가족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2020년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족장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해 주셔서 가족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장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가족의 작은 목자로서 담당 교육자를 도와 가족원들을 목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또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직분인데 쉽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장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먼저 가족원의 목양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장은 가족원에 소속된 가족원들의 예배 출석, 예수대학 수강, 가족 모임 참석, 개인 경건 등 신앙생활을 살피고 가족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교회와 함께 논의하여 실천합니다. 이러한 일은 가족장이 혼자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부가족장을 정하여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할 것을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일로는 예배 출석을 살피실 때는 출결을 먼저 파악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문자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대학 수강입니다. 온라인 예수대학이 2021년도에는 지속될 테인데요. 수강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모임 참석에 대한 독려입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쉽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 안에서 열심히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장의 역할 중 가족원의 상황 보고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가족장님들은 교육자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세 가지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월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가족장 전체 공식 카톡방 외에 교육자와 함께 있는 개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 결석자, 가족모임 결석자, 또 사유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결석자입니다. 2주 이상 예배를 무단 결석할 경우에는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서 신방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 이상 무단 결석 및 연락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방 필요자를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담당 교육자가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원할 경우, 또 재해나 출산이나 직계가족의 장례나 문병이나 또는 이사를 했을 경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족장님이 보실 때 신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알려주시면 교육자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주 중에 월요일까지 알려주셔서 그 주 중에 신방이 이루어지거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족 운영인데요. 가족 운영의 목표는 예수가족교회는 주일에 대부분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임들의 성격은 예배 및 교육입니다. 예배는 11시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예수대학은 교육 중심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모임에는 교제 중심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이 일반 사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일상의 생활과 삶이 우리의 신앙으로 해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교제 시간에는 말씀의 나눔과 삶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족 모임의 목표입니다. 가족 운영 방법 중에서 가족 모임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모임을 하실 때는 시간을 정하여야 됩니다. 매주일 오후 또는 안 될 경우에는 격주나 월 1회로는 꼭 영상 모임을 줌이나 웨백스를 사용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눔을 하실 때는 주일에는 설교 요약을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요약 내용 읽기, 그리고 설교에서 깨달은 점 나누기, 그 다음에 적용할 부분 자신의 삶, 또 기도 제목 나누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나뉘어진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교역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영상으로 나눔을 하지 않는 주일에는 카톡으로 나누시게 될 텐데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한 줄 나눔, 또 좀 길게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깨달은 점을 잘 나눠주시기를 규칙을 정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습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운영 중 가족 모임 방법,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재개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식사, 말씀 나눔, 사매 나눔, 기도 나눔이 진행이 되는데요. 식사하며 친교 위주의 교제를 하는 것 외에는 그 내용들은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과 기도 나눔은 온라인의 나눔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잘 분배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또 성도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 운용의 네 번째 이야기는 온라인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리기입니다.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매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예배 전에 기도의 제목과 그 안내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인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 설교 녹음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새벽 설교 녹음 파일을 듣고 주기도문을 하면 예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맥트인 성경 읽기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예수대학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수대학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은 온라인 예수대학을 듣는 시간으로 또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운영 중에서 기타 권장사항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혹은 또 이제 교회 바깥에서 가족 모임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간식이나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간식을 부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장님들도 있고 또 가족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간식은 최소화하고 간식 준비는 가족원들끼리 순번을 정하거나 또 자유롭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지혜를 잘 구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가족 모임은 형편과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가족 MT는 가족원들의 교제를 위해서 외부 MT 등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간사님에게 전화로 장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족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는 가족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가족장님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족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원의 역할을 첫 주에 가족원들과 공유하시면서 이 부분은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꼭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본교회 예배, 또 본교회에서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배 여부를 반드시 카톡방에 알려주시도록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건강이나 개인 일정이나 지방 방문, 여행 등으로 다른 곳에서 드리거나 빠질 경우도 역시 가족장에게 꼭 미리 연락을 하도록 안내를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장님들이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원들이 소식이 없을 때, 그리고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돕고 도와주기 위한 역할로 있는 것이니까 또 하시면서 힘드실 때는 가족원들에게도 도움도 구하고 교육자들에게도 같이 의논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원의 역할 중에서 두 번째 섬김, 청소 등 봉사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 같이 참여해요 라고 독려해 주시고 또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가족원의 역할 중에서 가족 모임 관련 내용입니다. 가족 모임에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고 항상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교 요약, 토론 내용, 기도 제목, 삶을 적극적으로 교제해요. 가족 모임 운영을 위해 회비를 상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원 간의 이견으로 어려울 경우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가족장이나 담당 교육자와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간식은 서로 돌아가며 담당해요. 가족장이 부재 중일 경우 부가족장이 가족 모임을 진행해요. 이런 사안들을 가족원들께 잘 알려드리고 또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나눔과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가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귀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돌보고 하는 일에 애쓰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건강하여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